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이세벨은 나봇을 제거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인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지금 이 나봇이 있는 이 성읍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귀족들에게 보냈죠. 그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일단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이나 술수나 그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이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각 성읍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뭐 장로라고 일컬음 받기도 하고 또 귀족이라고도 일컬음을 받는데 자,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왕이 중앙정부의 통치자라면 이런 장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지방정부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일한 단일한 리더십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장로, 귀족, 지방 행정장관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잘못된 권력을 견제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성읍의 지도자들, 장로와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세벨이 보낸 이 편지, 이세벨의 지시가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옳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시가 내려온 대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그들 가운데 이건 분명히 잘못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이세벨이 원한 그대로 했어요. 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 결과까지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이세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지배를 받는 자들,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악행을 견제하거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거나 하는 그러한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하는 이세벨의 지배를 받고 그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하고 심지어 그 결과까지 보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겠습니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세벨에게 있죠. 이세벨이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은 아합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를 알만한 자들로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했어요?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다, 또 이 사회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불이다 하면서 자기의 불의한 행동, 자기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기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사회, 어떤 나라에서도 변함없는 그런 진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변함없는 진리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적인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이런저런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규범 안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즉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지만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맞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실 때는 아니다 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맞다 하시면 맞다라고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 귀족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만일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면 아마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이런 계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이들 가운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의로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런 지도자들이 만들었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땅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에 진정한 소망이 발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나봇 아닙니까? 나봇이 아합이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또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겉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
아니 원하면 내가 돈을 많이 쳐서 그 포도원 값을 주겠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나봇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의 제안. 또 한편으로는 시험 받았을 수도 있겠죠. 많은 돈.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즉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고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그런 악한 시대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그 뜻을 지켜나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지켜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영적인 파탄 상태다. 이 북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탄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아합이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세벨이 아합과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를 가져왔으므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의와 탐욕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 영적으로 심각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리가 없죠. 이런 불의를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행한 일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봇이라는 그 작은 개인의 땅을 그냥 취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봇이 피를 흘린 그곳에서 아합도 피를 흘릴 것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시죠. 그리고 그 예언은 바로 다음 장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열왕기상 22장 38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또 아합을 악으로 물들인 이세벨에게도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개들에게 먹힐 것이다 하는 예언이 선포가 됐고, 그 예언은 열왕기 하 9장 36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라면 그가 자유자든지 매인자든지, 즉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합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다 죽게 된다 하는 것은 멸절의 선언이에요. 성경에서 멸절의 선언이 선포되는 것은 딱 한 번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때. 즉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합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멸절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그 원인,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혼자 그냥 먹고 살기만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관계의 욕구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다 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만 창조하신 그 일이 그것이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끝은 사실 아담의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에 끝난 게 아닙니다. 왜요? 그 다음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아담이 모든 온갖 짐승들의 이름도 다 짓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거기까지가 창조의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의 창조가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합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세벨에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아합의 가문이 멸절당했어요. 처음에 아합이 이 시돈의 왕의 딸이자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 이세벨과 결혼할 때는 그냥 결혼하진 않았겠죠. 그냥 결혼할 거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뭘 외국의 여인과 결혼하겠어요?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이 시돈 왕의 딸, 그 공주와 결혼하면 분명히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결혼했을 텐데 결국에는 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도록 아합을 충동질함으로 결과적으로 아합의 가문이 멸절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해요. 자,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이세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합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세나 다윗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아합 그리고 그의 조상 가운데 있는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때로는 불의한 사람도 만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그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각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는 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또 나오죠. 성경은 대반전의 역사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엘리야로부터 들을 때, 즉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선언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그 행실에 비해서 너무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게 연기가 아니라 정말 겸비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합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잘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이세벨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그 이상 더 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겸비하고 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막 회개하고 탄식하고 그러다가 그러니 이 아합 같은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얼마나 잘 됐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런데 방금 전에 아합이 죽임을 당한다는 그 내용이 그 다음 장에서 성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합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이 멸절되는 것은 그 다음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는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가문이 멸절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최악이죠. 그 최악의 상황만큼은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겠다. 무엇을 보시고?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 재앙을 연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재앙을 무효화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무효화시키실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아합이 지금 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앙이 그 다음 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아들 때, 아합의 아들 때에 아합의 아들도 겸비하면 그도 재앙이 넘어가겠죠. 근데 아합의 손자가 또 겸비하면 그도 재앙을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합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그들 가운데에 재앙을 경험하는 자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재앙을 아예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곧 재앙의 무효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면 모든 재앙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현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현재가, 저희의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은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